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입니다. 그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지나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협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협상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렸죠.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렸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하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박을 피해서 들에 있는 자기의 들짐승들을 집안으로 피신하게 해놓은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의 종들과 집짐승들은 다 피해를 봤죠.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약간 이제 움직입니다. 마침내 바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죠.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이렇게 마침내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가 28절,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완악하게 버티던 바로가 일곱 번째 우박재앙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바로 또 완악한 마음, 고집을 부립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박이 그치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예전의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바로만 그런가요? 어려움을 당하면 애통해하고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이 바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매번
경험하는 건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오만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 이게 반복되잖아요. 특히 그 반복의 그 반복되는 그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의 일들이죠. 그리고 뭐 성경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모든 그 기록들이 보면 계속 그것의 반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해결받고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악한 마음으로 행하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또 어려움을 당해서 또 이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부르짖고 또 은혜를 주시고 징계받고 뭐 하여튼 이 반복이 계속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반복에 한 7번 반복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7번 반복. 근데 뭐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다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또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또 잊어버리고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것이 모든 인간인데 이 바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 자신을 거기다 두면 괜히 가슴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니까 바로는 왜 이럴까? 바로는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예가 저기 잠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바로가 자꾸 이렇게 교만하는 예를 이유가 거기 보면 31절 32절이에요. 31절 32절.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뭐 이게 물론 우박의 피해를 입은 것과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바로가 아직 살만한 거죠. 한마디로. 그죠? 피해를 입은 것이 뭐 보리와 삼은 피해를 봤지만 밀과 쌀보리는 피해를 안 받거든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그런 거죠. 오늘 제목이 협상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죠. 그러니까 보통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현재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보면 어떤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이 아시죠? 압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알죠? 어디 알아요? 30절. 모세가 한 말이죠, 30절.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압니다. 그 전에는 모세 몰랐죠. 근데 이제 경험해보다 보니까 알게 되죠. 사람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도 압니다. 사람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도 알게 돼요. 사람들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박재앙도 그 고센 지방에 내리지 않았어요. 고센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린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 전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뭐 경고를 받을 일도 없고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고센 사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한다고요. 우리도 우박재앙 내릴 때 고센 지역에는 안 내리고 애굽 다른 백성들 지역에만 내렸으면 하고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런 우박재앙이나 이런 거 안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런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그런 고센 지방에 내리지 않는 이 신앙은 에덴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광야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아요. 에덴에 있는 그 타락 이전의 그 에덴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죠. 타락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뜻이 없었어요, 아예.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실 이유도 없고 내게 필요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를 이미 다 채워주세요, 매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새도 없어. 그런 데가 에덴이죠. 완벽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우박이 안 내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바로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가 변하는 마음의 변화와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현실이 되려면, 신앙이 내 현실에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내 현실에 나타나려면, 이런 분명한 나의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붕 떠서 거짓 신앙을 하고 살다가 죽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붕 뜨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신에 들어갔다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고 있지 않아요. 정신이 다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이사야가 천상회에 참석할 때 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보세요. 자꾸 해롱해롱한 뭐를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입신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하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못 뜨고 막 정신이 혼미했다,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것은
그것 가지고 자꾸 그 입신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만 보면서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뭐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정신이 명료합니다. 뚜렷해. 오히려 뚜렷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억되고 나도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이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이렇게 바꾸시려고 뭔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징계도 따르고 심판도 있고 그래야 이 사람이 돌이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금요 철야 기도나 이런 거에서 기도 막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는 일단 주님께 얻어맞은 거죠. 심하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뜨고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선입견 가지고 편견 가지고 보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롱해롱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갈멜산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회개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죠. 근데 바로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비를 내려주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했으니까 우리는 선인에 속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악인이고 선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인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아유 저쪽 산에도 비를 내리고 이쪽 들에도 비를 내리는구나. 저쪽에 있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이쪽에 있는 착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쪽 산도 이 광야도 다 하나님이 만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렇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인이야.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인간. 그래서 골고루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저쪽 산에서 내린 비는 그냥 흘러내려서 홍수가 나지만 이쪽 들에 내린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죠. 저쪽 악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냥 악한 자들 그냥 죽어버리지만 선인에게 내린 은혜는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누리죠. 이 바로는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바로는 못 누리는 거죠.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잘 돌아보자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왜 못 누리는가?
이 사람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해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바보죠. 왜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100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 하루 일할 테니까 하루 일당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 100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뭐냐면 내가 하루 일할 테니까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루 일당 주세요. 물론 뭐 하루 일당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그 협상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루 일당 10만 원, 20만 원 받고 100억을 못 받았는데도 좋아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그 약점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7째 재앙까지 왔잖아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돼. 갈 거예요. 이 바로가 왜 이럴까? 지금 우리 보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도 바로처럼 왜 그럴까? 이거 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죠. 7번째라도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7번째라도 돌이켰으면 바로의 아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그치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죠.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 바로는 죽는 길로만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죠. 망하려면은 망하는 길로만 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망하려면은 계속 망하는 선택만 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망하는 사람을 보면 계속 망하는 선택만 하고 있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는 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망하는 선택을 하는데 왜 망하는 선택을 할까요?가 우리 핵심이에요, 지금. 왜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갈까요? 왜 계속 망하는 선택만 할까요? 지금 10번 선택, 11번 선택하는 거죠, 지금. 아니지. 12번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뭐부터 하냐면, 당연히 10가지 재앙이니까 10번의 선택을 했죠. 근데 첫 번째 재앙 전에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죠. 마지막에 나중에 보내놓고서 군사들을 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그 바로와 모세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 망하는 선택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돈 없어도 괜찮아. 돼지 지엄열매를 먹을 때 아버지 품이 생각났어. 그럴 때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돌아온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께 가,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온 탕자는 나 아들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졸라봐야지. 그러고 오는 거죠. 그 다르죠. 그게.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왜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가느냐? 왜 자꾸 망하는 선택만 하느냐? 잠언 9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는 뭐죠? 여기서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재앙을 안 받으면. 근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혜가 왜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재앙을 계속 맞이하고 있잖아요. 7번째 재앙까지. 재앙만 보지
그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재앙 자체만 보고 있고 재앙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럼 재앙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재앙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바로는.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면 막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재앙이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재앙이 오고 또 그치고 또 다시 재앙이 오고 또 그치고 이걸 반복한다고요. 그것이 바로고 보통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럴까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바로가 지금,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바로는 지금 엄청난 그 이적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둥병자 10명 고친 거 보세요. 한 명만 예수께 왔다니까요. 9명은 문둥병 고쳐주면 내가 주님을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여러분, 그 암 고쳐주시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10명 중 9명은 떠나고요. 그냥 한 명만 주님께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뭐 병을 고쳐 주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런 거하고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10명 중에 한 명이 생겼지 않느냐. 그건 인간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암 고쳐주셔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하고는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0명 중에 한 명만 10% 인간관계잖아요. 10% 인간관계면 인간관계가 없는 거지. 90%는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이런 그 엄청난 어려움을 도와주셨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뭘로 믿음이 생깁니까? 이 바로가 왜 지금 계속 이렇게 교만해요? 이 바로가 지금 계속, 아까 교만한 이유를 제가 잠깐 이 앞부분에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31절, 32절.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버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안 없어요. 근데 이 버틸 게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선입견과 편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바로왕에게. 편견과 선입견에 가리워진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에 가리워진 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버틸만한 거죠,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단은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져요. 이건 뭐냐면 오만이 사라져요. 오만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면 이 표현이에요. 지금 이 바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말하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면 단순하게 얘기해요. 내가 볼 땐 그거 아니야. 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볼 땐 하나님 말씀 이만큼만 해도 돼.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딱 왔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하면 되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오만이고 편견이고 오만이에요. 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만큼만 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너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요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돼요? 원래는. 진짜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양이나 그런 크기를 주지 않으시죠. 해라. 그렇게만 하세요. 다. 우리 교회에서만 뭐 하면 뭐 이렇게 하지. 예? 뭐 인간들만 그렇게 하지. 근데 대부분 요만큼만 하면 돼. 다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한계와 크기를 양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황무숙 권사님? 죽어나려고? 죽어나요, 그렇게 하면. 그만하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안 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 뭐예요? 뭐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표현.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헌금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돈을 연결시키니까 되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과부의 두 랩돈에서 무엇을 보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나를 보는 거죠. 무엇을 보고 그 두 랩돈 돈을 보고 흡족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과부의 마음을 보고 흡족하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린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서 그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제물을 안 받은 거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벨과 가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인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지 그 양액과 크기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결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결과가 뭐가 나왔어. 전도를 10명 했어. 뭐 1명 했어. 하나도 못했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이 칭찬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뭐 양, 크기, 결과 뭐 이런 것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판단 기준이니까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뭐로 나가 집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교회에만 예수님 계신가? 집에도 예수님 계신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이 틀린 거죠.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틀린 거예요. 그 뜻을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죠. 틀린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인간들, 선입견과 편견 인간들은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면 이만큼만 하면 돼. 자기가 결정해놓고 한다니까요. 그것이 오만이에요. 오만.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제가 지금 10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선입견과 오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선입견과 오만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립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 바로왕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안 뜨이고 귀가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아직 끝까지 못한 거예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다는 거 이런 거예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바로는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